오늘 성경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남유다 백성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어요. 심한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서 겪게 된 일이었어요. 오래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죠. 남유다는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았어요. 한때의 메뚜기들이 지나가면 또 다른 메뚜기 떼가 날아왔어요. 메뚜기들은 땅의 모든 풀과 나무를 다 먹어치워 들판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사과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석류나무까지 모두 말라 죽었어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어요. 요엘이 물었어요. 들어보십시오. 이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메뚜기 떼가 남유다 땅을 뒤덮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신 적은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이야기를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 메뚜기 떼를 보내셨죠. 남유다의 메뚜기 떼를 보내 그들의 죄를 벌하고 계신 거예요. 요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어요. 슬퍼하십시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끔찍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요엘은 그날이 어떤 모습일지 이야기했어요. 군대가 쳐들어오고 남유다를 덮칠 거예요. 모든 것이 불타버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아무도 견뎌내지 못할 거예요. 요엘은 말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화를 내는 데는 더디시고 사랑이 충만하시며 마음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앞날에 대한 희망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풀과 나무가 다시 자랄 것이며 동물들이 목을 축일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 위에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겠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나를 떠난 자를 심판하고 내 백성의 적들에게 벌을 주겠다.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죄에서 돌아서는 자를 용서하며 내 백성과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요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 경고했어요. 그날엔 하나님이 적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풀어주시며 온 세상을 바로잡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피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벌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요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엘서는 소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호세아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제가 준비했었는데요. 호세아서 바로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남유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 남유다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덮쳐서
땅 위의 모든 식물을 먹어버리고 가뭄이 심해서 땅이 마르고 곡식이 익지 못하는 대재앙이 덮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늙은 사람들아 들어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 때와 너희 조상의 때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 큰 재앙을 너희가 겪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큰 재앙이 왜 왔을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메뚜기 때 재앙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았던 성경 중에 메뚜기 때 재앙이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에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곡식을 먹게 하신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메뚜기 떼 재앙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재앙은 아닐까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야 할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니 어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외침이 무서운 이유는요, 메뚜기 떼의 재앙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앙들에 비해서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라는 점에서 무서운 외침이 되겠습니다. 땅의 모든 곡식은 먹어버리고 새로 솟아나야 할 싹은 가뭄에 말라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시작일 뿐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경종을 울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떨게 하라. 여호와의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고 이제 거의 다 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날이란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계속해서 어긋난 길로 가기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가올 심판은 크고 강한 군대가 메뚜기떼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은 작은 메뚜기가 와서 식물을 먹어치우고 있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메뚜기처럼 많은 군대가 이 땅으로 몰려올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고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라는 망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수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부탁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니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일으키지 아니하실 것이다.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거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곧 내려질 텐데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끔찍한 방법으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요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벌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전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 주지 않으려고 자꾸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너 자꾸 엄마 말 듣지 않으면 너 혼내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자녀를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요엘서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침략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날, 그 날은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은 도적같이 오지 않고 대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심판한 날을 대비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날은 무엇이길래 우리가 그 날을 두려워하기도 기다리기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날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바로잡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미워하는 편에 서 있다면 얼른 마음을 바꿔먹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외치실 것이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자기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요엘서의 말씀을 처음만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혼내주시겠다, 그런 뜻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읽으면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혼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위험한 물가로 나갈 때 그걸 보고 있는 어른이나 부모님이 제발 얘야 어서 이리 돌아오너라 라고 계속해서 재촉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꾸짖으시고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우리가 벌을 받아서 망해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고 바른 대로 나오기를 바라시는 사랑의 마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사랑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